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져라.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사랑이 확고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데니스 와이즈라는 사람의 이름을 아마 여러분이 잘 모르실 겁니다. 데니스 와이즈라고 하는 사람은 엘비스 프레슬리의 아주 왕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입는 모든 옷을 입었고, 엘비스 프레슬리의 머리 스타일을 따라했고, 엘비스 프레슬리가 하는 모든 공연을 다 참여했고, 엘비스 프레슬리의 모든 앨범을 다 샀고, 엘비스 프레슬리의 모든 노래를 다 외웠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에 미친 사람. 나중에는 엘비스 프레슬리, 발음도 잘하네. 엘비스 프레슬리. 이 엘비스가 너무 좋아서 아예 성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엘비스인지 이 사람이 데니스인지를 알 수가 없을 만큼 되었습니다. 엘비스가 얼마나 유명했던지 대회가 있었어요. 누가 엘비스 프레슬리를 가장 많이 닮았나. 그럴 때 1등한 사람. 그런데 슬픈 것은 생전에 이 사람 한 번도 엘비스를 만나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엘비스 프레슬리도 이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닐지. 우리 한국 교회는 대단히 왕성하고 대단히 기도도 많이 하고 대단히 부흥하는 듯 싶었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쉽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관계가 없이 종교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관계가 필요 없습니다. 부처님은 좋은 교훈을 물려주고 가셨기 때문에 나는 그 교훈을 따라 살면 되지. 부처님과 나와 개인적인, 인격적인, 직접적인 이렇게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님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지만 공자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해서 그분에게 눈물을 흘린다든가 그분에게 내 삶을 드린다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무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가르쳐준 구원의 길대로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라마단 때 금식하고 그 계율대로 살면 구원 받는 거고 그 계율대로 못 살면 구원 못 받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종교 활동에 아주 몰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상만 예수님으로 바뀌었지 불교식 기독교를 믿고 이슬람식 기독교를 믿는 믿음에서 별로 달라지지 않는 많은 모습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종교일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 믿은 다음에 지금까지 별로 영적 진보가 없이 항상 돌면 그 자리고 날마다 그 자리를 이렇게 빙빙 돌아온 느낌이 있고 발전과 진보가 없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전개된다고 느낀다면 또 한 주간 살다가 와서 교회에 오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또 한 주간 살다 와서 또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런 것이 여러분의 신앙이라면
아마 늘 답답할 것입니다. 이게 다는 아닐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는 진보가 나가지 않나? 제가 많은 가능성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진단한다면 그것은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종교라는 깜빵에 갇혀있는 것입니다. 죄수들은 하루 종일 움직여도 그 방에서만 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갇혀있기 때문에. 날마다 저 하늘을 차고 나는 독수리처럼 알바트로스처럼 살아야 할 우리들이 영적 성장도 별로 없고 영적인 승리감도 없고 영적인 열매도 없이 그냥 예수 안에 내가 예수를 섬긴다,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온다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낭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종교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지만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열심히 사랑하다가 늘 그 종교에 갇혀서 불교 믿는 사람 잠깐 열심히 다니고 이슬람 믿는 사람 열심히 모스크 다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잘 쓰지 않는 단어 있는 거 아시죠? 교회 다니는 사람, 그 말 잘 안 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절간 가는 대신 교회 온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적 종교인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그분 자체와 사랑에 하나됨, 사랑에 빠지는 이런 삶으로 날마다 더 전진해 나가야 그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177페이지에) 요한복음 17장 3절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이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생명의 길이를 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서도 영생합니다. 영생은 생명의 장소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이 아니고 다음 세상에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그 성격에 달려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영생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내 것이 되고 나는 내 것이 된다. 천지를 지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진짜 미물 같은 우리를 향해서 나는 내 것이고 너는 내 것이다. 이런 사랑의 관계, 말도 안 되는 사랑의 관계가 결성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의 사랑에 깊이 빠져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사랑에 빠진 그 대상만큼 여러분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돈과의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은 돈을 벌게 될 것입니다. 나쁜 습관과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은 패가 망신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와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은 학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노래와의 사랑에 빠지면
되겠죠. 여러분이 지금 내가 사랑에 빠져야 할 대상이 뭔지를 확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한평생 빙글빙글빙글 그 방 안에서 도는 죄수의 발걸음 같은 삶을 살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에 깊이 빠지는, 전능의 창조주와의 사랑에 깊이 빠져서 창조주만큼 높고 창조주만큼 거룩하고 창조주만큼 영광스럽고 창조주만큼 명예로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기.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 대한 사랑에 빠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밑을 내려다보다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교회 열심히 그 11조 잘 내고 기도도 잘하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아주 말도 잘 듣고 목사님이 말하는 대로 순종도 잘하고 그러면 너무 예뻐서 입이 찢어지시고 혹시 선교사라 목사로 가겠다 그러면 입이 귀에 걸리시고 기도도 별로 안 하고 말씀도 별로 안 보고 하는 짓거리가 스스로 생각해도 얄미운 사람을 볼 때는 항상 가재미 눈으로 째리고 싶거다. 잘 안 되는데 여러분 생각이죠.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건 마귀의 속임수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게 만드는데 여러분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애초부터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애초부터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었어요. 우리는 애시당초부터 우리는 사랑이 갈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실 정도로 우리와의 사랑에 빠지셨어요. 60억 인구 중, 아니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간을 한 줄로 세워놓고 봐도 여러분같이 특별한 사람 바로 이 자리에 딱 하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 관계없이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가진 돈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말하고 여러분이 명함에 찍는 여러분의 지위로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하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 귀하다, 나쁘다, 좋다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나 같은 죄에 빠져서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 영적으로 말하자면 한량없이 기형이 되어버린 복합기형, 지성적 기형, 감성적 기형, 의지적 기형, 영적 기형, 도덕적 기형, 정서적 기형, 심지어 신체적 기형까지 언젠간 다 장애인이 되고 언젠간 다 죽어버릴, 정말 내가 그런 자녀를 낳았다면 도무지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영적으로 보면 그런 복합적인 기형을 가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셔서는 안 될 일을 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천지를 소유하신 그분이, 천지를 지금 주관하시는 그 창조주께서 여러분과 나같이 사랑스럽지도 않고 사랑할 가치도 없고 사랑할 만하지도 않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는 인간이기를 거부한 사람만 박는 가장 수치스러운, 그래도 인간 같이 보이는 사람은 절대 거기 박지 않았어요.
이거는 인간 말종, 인간 모독, 그런 존재들만 거기에 막아버렸어요. 아이에게 성폭력을 했다거나, 아이를 학대했다거나, 아이를 죽였다거나,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이런 건 너무 치사한 사람,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을 산채로 못 박아버리면 그 죄수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수치스러워서 아기처럼 엉엉 울어야 할 그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고 모든 기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한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셨다가 오순절에 성령으로 오셨어요.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영으로 온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바로 너를 사랑하는 내 사랑, 내 사랑이었다. 나는 너에게 이렇게 사랑에 빠졌다. 내 걸작품이 너를 구하기 위해 나는 이렇게 죽었단다. 그렇게 그분의 죽음과 지금 살아계신 부활의 실체로 그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과 사랑에 빠져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하나님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랑하는 데 빠지거나 그건 아니죠.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아는 것은 이 책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내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걸 주셨지,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셨지, 그건 다 부차적인 거예요. 그거는 불교도도 알아요. 자연, 만물이 참 좋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에 빠져 있다.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데 사랑할 가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에 가지도 않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그런 사랑의 실체를 아는 객관적인 증거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게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놓고도 우리는 하루에 석 장 읽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종교로 전락했기 때문에. 경전을 읽어야 되는 게 얼마나 지겨운 줄 아세요? 경전으로 읽으면 이악 물고 읽어야 돼요. 너무 재미없고 너무 길고 너무 지루하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사랑에 빠진 하나님의 앨범이야. 이걸 보면 예수님의 사진이 나오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분의 강렬한 사랑의 눈동자가 보이는 그분의 앨범이라면 어떻게 이게 3장 읽으면 너무 배부르고 5장 읽으면 과식한 것 같고 한 장 다 읽으면 내가 이러다가 미치광이 되지, 이거 광신자 되지,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그 사람이,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이 사랑의 편지를 썼는데 한 페이지 썼으면 다 읽고 3페이지 썼으면 3일에 나눠 읽고 30페이지 썼으면 한 달 동안 나눠 읽고 300페이지 썼으면 그 사랑의 편지를 지겹게도 길게 썼네 그래요. 그러면서 하루에 한 장씩 1년을 걸쳐서 읽겠다고 목표하시겠냐고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주님의 사랑을 곡해하고 있는지. 이거 안 읽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 텐데. 근데 이걸 조금 읽어야 하나님이 좋게 보시고
상급을 주지 않으실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에 빠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는 일이 첫 번째 일이라면, 두 번째 일은 이제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객관적인 그 계시에 의해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것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반응입니다. 만약에 객관적인 하나님의 사랑만 알고 그것이 주관적인 경험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주관적인 반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모르고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랑은 또 맹신이 됩니다.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럴 때 그 아는 것이란 말은요, 사실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하기가 조금 난처한 단어입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아는 것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하고 그리스어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우리가 정보, 책을 읽다 보면 아는 정보, 지금 싸이에 대한 우리의 정보, 대통령 후보자 3인에 대한 우리의 언론 매체를 통해서 들어지는 객관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에 대한 개인적인 그냥 좋아하는 거, I like him, 그거 아닙니다. 여기 안다는 말은 성적인 표현, 가장 쉽게 말하면 성적 친밀감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 의해서 수태고지를 받을 때 너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럴 때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는단 말입니까? 남자라는 종족에 대해서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 남자를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에 야다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거늘, 그 말이나 여기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제 아내를 어떻게 제가 알까요? 제가 반응했어요. 마음으로 육체로 반응했기 때문에 제 아내를 아는 거라고요. 그런데 한 번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안다는 말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 말의 현재형은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진행을 말해요. 여러분,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그의 존재를 다하여 그의 영광을 다하여 그의 영혼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는, 마치 남편과 아내가 가장 깊은 친밀감을 서로에게 반응함으로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개인적이고 사적인 이런 친밀감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것을 그리스도와의 사랑에 빠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가 뭐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듯이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주신 것을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 50. 근데 내 자식은 80. 돈 버는 직장은 150.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제 아내한테 가서 여보, 내가 오늘 길 가다가 굉장히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여자를 하나 만났는데 이제 지금까지 내가 당신이 1번이었는데 앞으로는 당신이 2번쯤 될 거라고. 그럼 그날 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아무리 새벽에 기도해봐도 난 너무 사랑이 좁은 것 같다고, 너무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회개했다고 제 아내가 말하길. 왜 그러는데? 세상에는 남편 없는 여자도 많고 또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이렇게 사는 분 아는데 어떻게 당신 혼자만 그렇게 내가 사랑할 수 있겠냐. 내가 12제자만큼의 숫자만큼은 충성을 해야 되겠다. 우리 집에 방 12개 만들어서 12명의 아내와 함께 살겠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거는 삶을 넓고 풍성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배신행위예요. 배신행위. 사랑은 배타성이 있어요. 사랑은 독점성이 있어요. 제 몸과 제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권세는 제 안에 하나밖에 없어요. 제 안에 몸과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랑의 권세를 가진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고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날마다 외로운 짝사랑의 아픔으로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는데, 근데 우리는 다른 것과 예수님이 주신 것과 예수님과 관련된 것과 예수님을 섬기는 어떤 행위와 열심히 사랑하고 예수님은 별로다. 그 내민 손이 얼마나 민망하시겠냐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사랑하는 건 다른 일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도 제가 목회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예수님 사랑하는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도 예수님이 주신 직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나에겐 성취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건 구약의 표현이고, 신명기에서 예수님은 마치 아내가 남편을 알듯이, 남편이 아내를 알듯이 아무도 그 사랑의 깊이를 알지 못하듯이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를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 목숨 버렸단다.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한단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크리스천의 가치는 그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치와 비례합니다. 예수님이 B급이시면 여러분 인생은 B급으로 전락합니다. 여러분이 모신 예수, 그분이 특급이면 여러분의 인생은 특급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예수님에 대한 것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이 주신 것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위한 어떤 일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깊이 빠지는 법을 배우는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에 빠지셨습니다. 사랑에 빠지셨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견디지 못해 하시는 사랑에 홀딱 빠진 우리 하나님. 그러나 그 사랑에 내민 손이 얼마나 민망하게, 얼마나 부끄럽게, 얼마나 슬프게 짝사랑의 손짓이었는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날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에 관한 것에 우리의 사랑을 바치며 살아왔는지, 하나님 핀트가 맞지 않은 우리의 사랑에 대해 용서를 빕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정확하게 들이맞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한평생 주님과의 사랑에 깊이 빠져서 상황과 관계없는 행복한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스럽지도 사랑할 만하지도 사랑을 해야 할 가치가 있지도 않았었습니다.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복합기형의 장애인들로 태어났습니다. 눈이 있어도 하나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 듣지도 못하고, 발과 손이 있어도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 느낄 수도 없었던 정말 복합적인 장애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 망가진 우리를 짝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그 장애의 무서운 결박에서 풀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첫사랑, 예수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했던 그 첫사랑 잊어버리고, 예수님만 생각해도 좋았던 그때를 잊어버리고, 예수님과 관련된 것은 다 사랑스러웠던 그때를 잊어버리고, 예수님 자체는 지켜놓고 예수님이 주신 것이나 우리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행위를 뜨겁게 사랑해왔던 우리의 허물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이 얼마나 많은 날 민망했고,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얼마나 많은 날 민망하셨을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이제 우리가 주님 자체, 주님이 주신 것도 주님에 관한 것도 아니라 주님 자체에 대해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한평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알듯이 누구도 모르는 두 사람 사이의 인격 사이에 그 깊은 친밀감을 우리가 주님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굳은 가슴을 헐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비처럼 우리를 비추어 주셔서 상처받은 가슴은 치료되고, 망가진 육체는 회복되고, 엉킨 문제들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망극한 사랑이 짝사랑의 민망함으로 끝나지 않을 주님과의 참된 친밀감을 회복하고, 한평생 하나님과의 사랑에 그렇게 깊이 빠져서 여건과 관계없이, 상황과 관계없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누리며 그렇게 주님 앞에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